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의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살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주님의 통치 속에 있도록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대. 자, 우리가 또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듣겠는데,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했어요.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얘기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습니다.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구약에서 이 세례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구약에서는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이제 씻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그렇게 그냥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뭐 특별히 훈련소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한 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2-3천 명씩 진중 세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가서 이게 세례를 이제 베푸는데,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례라고 할 수가 없고, 왜 그런 세례를 그렇게 하는지,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면은 세례 안 받습니다. 나 훈련 받을 때 세례 받았다. 저도 뭐 31사에서 진중 세례를 베풀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요, 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이 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애가 많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례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장애는요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책이다, 주책바가지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 세례에 대해서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책바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례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세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현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세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가 정말 옳은 세례인지, 세례 받은 우리는 지금 누구인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면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세례라고 그래요. 자, 물세례는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물세례는 또 무슨 세례라고 그러죠? 나 이 얘기는 수없이 했는데,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역시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 보니까. 회개의 세례.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먼저 인식해야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그 받는 세례는 약식 세례예요. 약식 세례. 우리 여집사는 침례교 출신인데 침례교단에서는 그냥 그 시내가에 강가에 가서 세례복을 입고, 목사도 세례복을 입고 본인도 세례복을 입고 그냥 물속에 머리에 쑥 밀어넣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집사님은 뭔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 세례복 입고 강가에 가서 쑥, 이게 코에 숨이 이제 쉴 수 없으니까 쭉, 이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쭉, 이게 침례교단에서 침례하는 게 이제 와 닿는 것은 사실이에요. 쭉 의미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침례받는 것이. 이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게 침례 교단에 가서 이게 침례를 일부러 받았어.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닿아요. 내가 죽었다. 애자가 내가 죽었다. 애사람이 죽었다. 내가 그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딱 합니다.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자,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 했는데,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의 온갖 죄를 안고 태어났고 살면서 온갖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이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저주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순간의 실수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그렇다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약점이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즉각적으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어쩌다고 변명을 하면요. 그것은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받아들여야 돼요. 죄에 대한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뭘 잘못했니 어쩌니 그러면요 힘들어진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세례는요 무슨 세례다? 물세례다.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제삼 받아 죄를 씻는 회개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과 자기를 일치시키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신 메시아의 은총을 입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비둘기가 죽든지 죽어야 돼. 왜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일을 반복해야지만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예요. 제사.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인격으로 사는 은혜는요 받지 못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뭘 주었어요? 뭘 줬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뭘 주셨냐고. 죄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죄가 깨달아져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정확하게 이 율법은 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율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같이 힘들어져요. 맨날 사람은 죄인이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적하고 그럴 때마다 말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피곤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가장 화날 때가 언제냐? 내 약점을 자꾸 말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으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점이 보여지면 내가 그분의 그 약점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그 약점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약점이 보였는데, 여러분, 약점이 보였는데 내가 율법자가 돼가지고 그거 잘못했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그것은 율법주의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는 뭐냐? 내가 찾아가서 그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될 일이야. 약점이 보이니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서 네가 섬겨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성기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요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으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그 율법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받아도요,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용서를 받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피곤하죠. 왜냐하면 율법이나 제사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지만은 나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죄를 다시 안 지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못 된다고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만 있지 온전하라고 하진 않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것은 죄를 씻어야 거룩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계속 할 수 없다니까. 구약에서는 유지가 안 돼. 씻는 것만 반복해서 씻는 거지 유지가 안 돼. 왜냐?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로는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도요, 온전하게는 못해요. 이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새 언약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같은 제사, 똑같은 제사. 잘못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온전케 될 수는 없다. 온전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씻어 주시지만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피는 거룩하게 하여도요, 온전하게 하는 인격의 고침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히브리서 10장 2절, 3절,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렸으려니와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육체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씻는 수준에서, 거룩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한 단계 탁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요, 약속하신 자의 자손이 메시아죠,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아는데 이 물 세례도요, 물 세례도 그냥 교회 나온 지가 6개월이 되고 그러면 학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다 해서 세례를 받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정도, 그 정도만 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세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울고 불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만, 그런데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죄를 이기고 또 이기는,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지금도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들이 이제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죄를 짓지 않아야 온전해진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구약시대의 그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요, 그러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강력한,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내 가슴이 뿌듯해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구약시대의 성경은 구약시대의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잘 몰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효령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인자 주변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도 있다고 하고, 또 친구가 저기 큰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몇 군데 하고 집 앞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친구 따라서 그러면 멀리 가서 다니면 어쩌겠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차까지 몰고 가서 내가 먼 데 가서 예배를, 교회를 다녀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냐고 그냥 놀러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서가 바꿔지면 안 돼. 순서가.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의 의요. 아무리 멀어도 내가 자동차를 몰고 휘발유를 떼가면서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투자의 그 시간이 먼저라니까. 근데 내가 굳이 자동차를 몰고 가서 거기까지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깔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가장 우리에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를 만드신 그 조물주 창조주신데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지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내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아니 다른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은 많이 있으면서 놀러 다니고 어디 구경 다니고 뭐 운동하고 그런 시간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쓰면서 가서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내 자동차를 몰고 가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많이 안 맞잖아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조금 어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어요. 그 인격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인격으로 고침받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지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 세례 받을 때 내가 죽었어. 주님과 같이 죽었어. 이제 뒤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설명하면서 이제 허락하라 해라. 그 이유를 모르면은 어떻게 아니 죄 없으신 주님이요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냔 말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인의 일생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는 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인생의 일생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그냥 주어졌을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노라고 하면서 쭉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예요. 여기서. 세례는 이전의 죄인의 모습과 또한 죄인의 생활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아주 중요한 시점이 물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령 세례인데요. 이게 성령 세례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씻는 요한의 세례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세례가 곧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죄 없으신 분이요, 성육신, 이게 우리의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있어. 그 세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죄사함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다시 보내리니.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접어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 1절로 4절입니다. 2장 1절로 4절 큰 소리 시작. 그리고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시작이 됐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신 분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나를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충동시켜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어놨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물세례로 주님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살리심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러니까 같이 주님과 같이 죽을 때 같이 내가 세례받으면서 죽은 자 그렇게 죽었으면 다시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이사야,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31절 시작. 자,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난 나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받아서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사람은요, 요한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세례가 있는데요.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세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마태복음 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을 다 같이 시작.
11절에서 그는 주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12장에서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아무리 아우성 쳐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손에 키를 들고는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그 키 이렇게 그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도구. 주님은 이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골라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기의 타작마당은요, 저 이미 버려지고 심판당한 저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교회에서 타작을 하시고 알곡을 골라내시고 죽정이는 골라내신다.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진 타작마당을 주님은 그날 곧 마지막 날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것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의 현실입니다.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데 저렇게 신앙생활도 되느냐? 아니다 하고 이게 헷갈려. 잘 안 돼.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분간이 안 되는 세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신천지 같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이제 규정하고 잘못됐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 그 안에 죽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이 정하게 하시는데 죽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시는 도구인 키를 들고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곡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짓된 교인입니다. 곳간에 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요, 말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짐으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나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시작. 자, 소금은 자, 이렇게 불세례는요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 알곡이 되지 못한 죽정이들은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지옥의 불에,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짓된 세례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막 옥수같이 몰려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5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5절에서 10절까지 5절에 10절까지 3장 5절로 10절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 하나의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인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7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없어. 앞에 죄를 없어요.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와야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들은 요한으로부터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례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참 비극이에요.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세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정이보다도 더 악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모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나 종교 생활이 거리에서 버려진 돌멩이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한 하나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항상 놓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받으신 세례 여기 있는데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요,
그것도 요한의 세례예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당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느냐 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3장 13절. 13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본 이 요한이와 아연직설을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자,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네가 죄인 맞지?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 없는 나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인 죄인이 되어서 너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너의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 누구 죄 때문에 주님이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된다고요? 직설적으로 요한의 세례 때문에, 요한의 죄 때문에, 곧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무나 그래야 네가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아마도 요한은요, 제정신으로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대신하려고, 죄인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자기와 합하여 주님을 통곡하면서 아마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아, 이 세례는, 주님이 받는 이 세례는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자, 16절에 다 같이 16절 17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죽증이들이 있습니다. 가짜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를 모르고 죄를 자복함이 없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부인하고 죄 자백을 거부하면서 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남겨둔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 정말 저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때와는 달리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날마다 죄를 짓고 용서만 받는 본전치기에 회개하는 신앙생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세례는 그 안타까운 그런 세례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으로 믿음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인격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잘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이 계속 주님이 오라가신 그날 그 순간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